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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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죠. 의의 상속자입니다.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Beco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by faith.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육정 후반부에서 영적 생활의 원리와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다루는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는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인 삶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인물들을 열거해서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례를 통하여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셔서 기도하시는 기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으로의 삶이죠. 믿음의 정의를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장이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진술하고 믿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함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증거와 성령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보이는 것만을 행치 말아야 할 성도들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믿음을 증거하는 선진들에 대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4절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6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으니라 경고하심을 받아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7절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는 위해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즉시 그 부름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죠.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의 거리와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받았다.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이제 사라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으므로 단산 후에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사라는 받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였던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의를 전파하게 된 노아의 이야기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원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죠. 본향을 사모합니다. 12절부터 다시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에 사라를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16절까지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보이고 합격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본향을 소망하며 삽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가 오려는 것을 또한 예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어요. 갈라디아서 22~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하갈이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갈과 사라 이야기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절 2절에도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되죠. 23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부교 안위를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고난을 택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는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절대가 아니죠.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이를 부단히 인내했으므로 가능한 사건이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산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고 산 믿음은 그 적시의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통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를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처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성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0절까지 우리 돌아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역대하 20장 20절로도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들과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죠.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죠? 39절에 믿음이라고 똑같은 것일 수는 없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다. 위대한 인격, 위대한 신앙은 고난 중에도 더욱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그 위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3, 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신앙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굴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아야 했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열거하기도 하죠. 사망과 생명의 교철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다. 성도는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에레미야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여서 그대로 선포하죠.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혔어요. 예,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에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 모압 평지 맞은편에 위치한 성읍에 대해서 민수기 22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도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여호와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결론으로 우리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놀라게 되죠.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6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6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얻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대홍수 심판을 두고 한 말씀인데 노아는 상상도 경험도 한 일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노아가 사는 세상에는 비가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5절 6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2장 5,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도 보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 비죠, 비. 이 명령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방주는 물에 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고 티그리스 강과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 이 명령을 하실 때 더불어 약속의 기한이 없어요.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 동안 해변에서 500마일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는 명령이니 정상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로 세로 높이의 비례가 그냥 떠 있을 뿐이지 전혀 앞으로 속도를 내서 나아갈 수 없는 구조, 더구나 키가 없는 배였어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 노아는 그렇다 치고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어땠을지 얼마나 반대를 하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루도 아닌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또한 비웃었겠습니까? 노아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친 짓을 한다고 하고 가족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나 있었을까? 우리가 노아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해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 명령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선교를 지명하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인도로 가라, 너는 파키스탄으로 가라, 남미로 전혀 알 수 없는 지역을 지명하실 때 제 가족은요, 제가 하던 일은요, 남미로 아프리카로 지명을 하던 지금의 선교사들은 과연 어떠했을지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실까? 아브라함에게도 잘 살던 곳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내 형편을 너무도 모르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만 가라고 하신다. 본문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경외함으로 거룩한 존경을 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음성을 들으셨을 때 노아의 믿음의 태도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죠. 여기서 경외함에다는 하나님에게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과 확신과 관심과 믿음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은 교만 방자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도통해져서도 안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 도처에 두려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기록하라고 기록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거룩 외치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에 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극장이나 연극을 보러 온 것이 아니죠. 교회는 음악회나 설교장에 나온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예배함에 예배를 경외함으로 나오셨는지 예배에 거룩하게 참여하고 계신지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면 일주일을 마귀 속에서 죄 속에서 살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노아 사건을 보면 어떻게 방주를 짓고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22절의 결론이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죠.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예요. 600세. 여러분들 아마 골라서 하겠다 하진 않았을까? 이걸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았을까?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은 이런 노아의 평신도 노아의 하나님의 사람의 노아는 7장 22절 명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노아는 평신도였다라는 것. 7장 5절에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따지지 않고 감당하고 순종했다.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은 순종이라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믿음은 순종,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하나님 몫이고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순종이 중요합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비극이 임하죠. 마태복음 7장에 모래의 집을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6절이죠. 에스겔 33장 31절에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차라리 듣지 않는 자가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31절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5, 6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절망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죠. 자기와 다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죠. 예수 믿고 인기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을 교미하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속성.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나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중공은 복음화가 됐다고 그러죠. 이것이 OMF입니다. C.T. 스터드가 영국의 귀족의 아들로 캠브리지 세븐의 멤버로 영국의 영웅이었음에도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저택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운막에서 최후를 마침으로 사타 스터드 이후에 아프리카가 복음화로 시작이 됩니다. 저드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미얀마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윌리엄 캐리가 전 영국의 교단과 싸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도에 갔을 때 인도는 복음화를 이루었고 까메룬 타이젠트는 WBT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남미가 변화가 되죠.
100년 전, 13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순교를 결심하고 한국에 복음을 들여오므로 복음의 근대화를 이룹니다. 복음이 들여오던 당시 조선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 보장이 없어서 죽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복음화 선교 대국을 이룬 그 이유, 그것은 그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생명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것. 노아의 믿음은 7장 중반 중하반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주의 완성은 심판의 시작이죠. 이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7장 1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설교하는 노아는 이라고 기록됩니다. 노아는 설교자였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의의 설교자였다. 죄 지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이 임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대한 하나님의 음성,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므로 세상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듣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비전 없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모든 계획이 이 악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실제로도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아픔은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땅에 사람 지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문제는 심판이 임하니 멸망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듣지도 보지도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짓과 폭력과 파괴와 부패와 음란과 미움과 정죄가 만연합니다. 앞으로 불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노아 때는 방주를 예비했으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주를 짓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이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의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은 밝습니다. 죄지고 사는 것은 내 문제고 세상 핑계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옥 가는 길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이다. 나는 믿음의 후예일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후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후예인 노아처럼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옥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